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게 신명기 28장 앞부분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이건 이제 15절부터 내용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복도 없고 뭐 저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복이 아니면 저주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복을 받고 싶지요. 오늘 24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마지막 절까지, 28장 뒤에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저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저주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의 말씀, 모세가 말하는 이 율법의 말씀 속에서 이런 저주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주를 당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저주라는 게 도대체 뭔가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저주를 받으려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저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그런 상태여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가볍다, 아주 가볍다. 가치로 본다면 아주 좀 뭐 별것 아니다, 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좀 여러분에게 진짜 무거운 사람입니까? 뭐 있으나 마나 가벼운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저분은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 사람 기분도 맞춰야 되고 그분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저주를 내리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말씀 주셨는데도 말씀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원리적인 그 저주는 뭐냐면, 첫째는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저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19절 읽어보면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복이 임할 것이며 하는 말과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산과 토지 소산과 또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떤 복이냐? 복의 개념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가도 함께 하시고 또 성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열매 솟아난다, 이 뭔가 이루어지는 강주리 떡반죽 그릇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성할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사람 몸의 자녀들, 짐승의 새끼들,
뭐 토지 소산들, 뭔가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거꾸로 저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장 죽느냐?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은 건강하고 뭔가 잘 되니까 복 받았다. 저 사람은 뭐 병들고 사업도 안 되고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저주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복과 저주의 가장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전부 뭐냐 하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저주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전혀 간섭도 하지 않고 타치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짝 잘 살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읍에서도 함께 하지 않고 들에서도 함께 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의 개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버려 둔 사람이냐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은 뭘 주고요? 떡을 줍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복이에요. 복. 질병으로 우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주가 질병일 수도 있지만 질병이든 뭔가 어떤 어려움으로 우리를 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면 그건 복이고, 그러나 그것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징벌도 안 한다, 매 안 맞았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잘못했는데도 매를 안 맞았습니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자기 더러움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의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그냥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내어버려 두시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말씀을 첫째는 순종을 안 하면 그렇게 함께 하지 않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말씀을 순종 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말씀에 순종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그리고 이 폐병, 열병, 학질, 염증, 학질은 질병이고, 그 다음에 한재, 이것은 가뭄입니다. 비가 없는 가뭄, 한재, 풍재, 바람으로 그냥 모든 게 날아가 버리든지 완전히 고사하던 식물이 다 썩어 말라버리는 풍재, 그리고 썩는 재앙, 이거 뭐 곰팡이가 피든지 하여튼 바이러스가 먹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리는 이런 재앙들, 질병과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면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 재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런 징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하면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질병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여기 특별히 애굽의 종기, 애굽을 강조합니다. 애굽의 종기.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애굽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6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 몸에 갖다 들어붙는다, 들어붙여서 그냥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몸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생활을 사니까 결국은 어떤 생활입니까?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삶은 여전히 애굽의 생활입니다. 애굽의 질병이 여전히 그대로 몸에 들어붙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면 바로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저주로 인한 질병이 아닌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자기 몸에 눈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다. 안 고쳐주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 내가 뭔가 힘이 있고 잘해서 뭔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깨닫도록 몸에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가지고 무조건 또 저주받았다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 저주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들, 한재와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 특별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 질병들이 애굽의 질병이었다. 애굽의 질병이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이와 같이 그 하나님 주시는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애굽의 질병들을 그냥 그 몸에 들어붙도록 그냥 모든 걸 다 갖다 붙이는 것. 그냥 몸은 나온 것 같은데 못 나온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주는 47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풍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는 것.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결국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을 안 섬기면 적군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무자비한 적군을 섬기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이 감사와 기쁨, 즐거움,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실망하시면 그들을 적군을 섬기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이 적군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적군이 이제 이스라엘 성읍을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건까지 바로 벌어지느냐 하면 53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54절에도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적군이 포위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는 이 아합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될 때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또 그 역사서에 보면 유다가 이제 로마 군에 포위가 되었을 때에 또 그 이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일부러 기록을 해놓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잡아먹었다. 그를 기록을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아니 그냥 글까지 기록해놓고 일부러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끔찍한 일이 적군이 포위가 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자녀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적군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 잘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거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포위가 돼가지고 자녀 잡아먹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중에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아. 영혼을 자기의 자녀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부모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의 영혼을 잡아먹는. 왜 잡아먹느냐? 두려움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한국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학원 보내고 뭐하고 다 보내고. 야, 너는 고3이니까 교회는 이제 그만 가도 돼. 그는 다음에 대학 가서도 가도 되고 학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이건 이 부모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 속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적군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공부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 잡아먹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몸은 건강하게 해주려고 뭐 좋은 거 잘 먹이지만 영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 섬기면 결국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질병들을 다 들어붙게 하는 것, 그리고 원래는 복을 받으면 적군이 나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그게 정상인데 오히려 적군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주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힘들고 끔찍하고 괴롭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주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십니까? 아멘이 또 한 사람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십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저주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저주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100% 순종하냐 물어보면 또 안 되죠. 아무리 인간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늘 애를 쓰고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딜레마죠. 자,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은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받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기도의 내용,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예요. 저주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또 사람에게서도 버림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버림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고 버림받고,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 대신 버림받은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가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찔림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데, 사람들의 육체라는 것이 바로 질병이 들어붙으면 이 육신의 이 질병이 이거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파서 조금만 어떻게 합시다. 아이고 나 아파요, 못해요.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교회 예배보다 지금 병원 가야 돼요. 아파요. 이 육체라는 게 이게 아픔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께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렸다는 얘기는 그 육체가 찔림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찔림 당하는 육체를 입으시는 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라파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 예수께서 찔리고 예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해결하면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 사역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자, 율법의 저주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그냥 다 몸에 들어붙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 폐병과 열병과 염증, 학질, 모든 피부병, 정신병까지 하여튼 모든 질병이 사람 몸에 들어붙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예수 때문에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육이 건강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바로 적군에게 사로잡히는 것이고 굶주리는 것인데 적군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쇠멍에 철멍에를 메고 그냥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이 아주 적군을 섬겨야 될,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목숨이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나를 죽이든 말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처지, 그런 입장, 이게 바로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박는 그 못에 그냥 박혀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 8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양같이 잠잠했다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시잖아요.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군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적군을 섬기는 그 모습이에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인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포로가 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진짜 그냥 이거 큰일 났구나 조심해야지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질병을 받고 질병이나 어떤 재난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적군의 어떤 쇠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고생해야 되는 그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저주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저주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그럼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느냐?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해라 이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뭔가 하라니, 하라. 하는 자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함께 있을 것이다. 일하십니까? 일을 잘 하시겠습니까? 일을 잘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죠. 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예수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사람을 세워가는 그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의 과정에서 주님이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영적인 추수예죠. 영혼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나가서 추수를 안 하면 낫을 거두어서 가서 베어야 손에 뭔가 남지, 베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100%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지금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불러주신 때 믿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평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넘어지면 좀 세워주고 이 정도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의 평안, 위로 이 정도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이 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일 좀 하십시다. 다음 주만 하지 말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이게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생활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 질병이나 또 재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권능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제자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지만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는 사역, 이것을 치유의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한 사람에게, 처음엔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나중에는 전체 교회에 주어진 사역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교회가 함께 모여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에 들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도 하지만 이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치유하는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권세, 이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있으면서도 써먹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의 기도, 합심해서 하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새벽마다 느끼는 게 좀 그래요. 목사로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하고,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집이 뭐세요? 집이 멀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일이에요. 이게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저주에 빠져 있지 말고 오히려 저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적군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긴다는 얘기는 적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군과는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사탄과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며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눌림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두려움의 영. 다른 집 자식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 자식은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공부도 안 해. 이게 이제 두렵습니다. 왜 너는 공부 안 하니? 내 속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 아이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부모 역할이 그것인데 내가 두려움의 영을 섬기느라고 사로잡혀서 자녀들까지 믿음의 길을 망치고 방해하는 진짜 잘못된 부모들도 있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마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의 영, 악한 영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또 가서 뭐 종되겠다고 얘기하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자유인으로서 뭐 어떤 종노릇을 해야 되느냐?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섬기는 그 형제에 대해서 종노릇을 좀 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물론 예배 드리고 뭐 또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도 있으니까 뭐 감사헌금도 좀 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당연히 섬기는 일이기도 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형제를 섬기는 것.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깁시다. 옆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한번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소리 듣고 그러지 말고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려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저주를 이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분명하게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서 이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